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계속해서 저희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부의 고백, 또 성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2023년도 첫 주일, 그러니까 벌써 이제 3주 전이네요. 첫 주가 되면 목사님들마다 무슨 설교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두 편의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 편은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였고, 또 한 편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같이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제 바람이고 제 원함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4번에 걸쳐서 아가서로 인도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이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를 설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건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비전 선포하고 좀 헌신을 강조하고 뭐 방향성을 얘기하고 이러면 좀 으쌰으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사랑은 좀 뭔가 좀 소극적이어 보이고 신년 초에 나누기에는 뭔가 약한 주제 같이 보이는데, 왜 이런 주제를 나누게 하셨을까? 그때 이제 제 머리에 떠올랐던 문장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보면 수많은 핍박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37절에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핍박과 고난이 있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도 맞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사랑하는 일이 포함된 뉘앙스라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훨씬 더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므로 그가 하는 결정은, 그가 하는 판단은, 그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바꾸어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교회 비전을 선포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늘 실패하게 만든다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전 얘기하고 방향성을 얘기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건 비전과 헌신과 방향성이 아니고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우린 승리한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사랑 뺏기예요.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 사랑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것. 요백에 고난을 줄 때 사단이 원했던 건 뭡니까? 그 재산을 뺏고 그 자녀를 잃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뺏고 사람을 잃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이 문화, 이 사회의 특징도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의 주제가 바로 미혹받지 말라, 주의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왜? 24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특징은 그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랑 없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고, 서로 헐뜯고 참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일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 그게 바로 말세이다. 사랑 뺏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과연 교회가 사랑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고 원수조차도 품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한가? 안타깝게도 들리는 소식들은 사랑 없음의 소식들이죠. 사랑의 부재의 소식들이죠. 당을 짓고 분열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교회들.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세상의 평가이기에 어찌 보면 더 객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이 늘 아버지처럼 여겼던 옥하는 목사님, 저는 일면식 없는 분이지만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지난주에도 그 옥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아마 목회 말년 때 하신 설교 같아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연세가 좀 더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목회 말년 때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교에서 가감없이 이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 목회는 실패다. 이 교회는 실패다. 이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탕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탕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집을 가출하잖아요. 그리고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해버린 채 거지꼴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를 종으로 부려달라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하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은 첫째 형이죠. 저 둘째 동생 나가서 굶어 죽든지 다시는 눈앞에 보기 싫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여줘요.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늘 일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친구를 초대해서 뭐 밥 한 끼 대접한 적이 없는데 이 허랑방탕한 동생은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너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죽어 마땅한 녀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 없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야 해 라고 사람이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구원하시길 꺼려하시지 않는다. 어떤 악한 자라도.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뭐 극악무도한 흉악범 이야기입니다. 사형수가 되어서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 아마 사형수끼리 싸움이 났나 봐요. 막대기로 뭔가 쳤는데 잘못 맞아서 이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그 인간 잘 됐다. 죽어 싸다. 심지어는 그런 나쁜 사람이 너무 쉽게 죽었다. 더 고생하다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형수가 그 감옥 안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그 TV가 이 사건과 함께 전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 앵커가 맺은말을 할 때 이렇게 맺은말을 했답니다. 이 TV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편치 못한 마음으로 이 TV를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요. 왜 편치 못한 마음으로 TV를 떠나죠? 극악무도한 그 흉악범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씁쓸한 거예요. 그 인간은 더 힘들게 죽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죠. 분노가 있는 거죠. 억울한 거죠. 저런 나쁜 놈,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첫째 형의 마음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도 그 주변이 강남역 근방이기 때문에 뭐 유흥업소가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 그 유흥업소 근처를 클린 운동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참 문화를 바꾸려고 많은 애를 썼거든요.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로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그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돌아보시라고.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도 참여하고 소그룹도 참여하고 봉사도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 없다. 그런 분들. 왜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다 떠났는가? 눈치 주니까. 색안경 쓰고 바라보니까 나는 저런 사람 부류와는 소그룹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배겨나겠냐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 흉악범은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고 구원받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둘째 동생은 죽었어야 된다, 나가서 거지가 됐어야 된다라고 저주하는 첫째 아들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처럼 지금 이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참 마음 아픈 쓴소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없다면 나의 목회는 실패한 것이고 이 교회 역시 실패한 것이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어느 교회가 과연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운 거야? 우리는 교회는 교회만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사랑 없음을 당연히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미혹, 사랑을 빼앗아가려는 그 마음에 오히려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신년 이초에 2023년도에 이 사랑을 외쳐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교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3년도 한 해가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사랑 가득하시길 바라요.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사랑의 이야기인 아가서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가서를 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연결선상에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검으나 아름답다. 내가 포도원에서 그 햇볕 아래서 열심히 일하느라 검게 타버려 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러한 솔로몬 왕은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주셨다. 솔로몬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제 아가서 2장으로 넘어오면 이 술람미 여인이 같은 맥락의 고백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2장 1절이에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기는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이제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걸 보면 이 이야기를 남자가 하고 있는지 여자가 하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고 있는지가 규명이 돼 있는데 개역개정은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하면 이게 남자가 한 얘기인지 여자가 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2장 1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이견이 많은 구절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남자가 했다, 어떤 성경에서 여자가 말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술람미 여자가 한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여자가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샤론, 이 땅은 이스라엘 서쪽에 길게 뻗은 샤론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 광야에 이 수선화는 매우 흔한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특별한 여인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건 뭡니까? 골짜기는 숨겨진 것이죠.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백합화가 펴봐야 누가 그걸 봐주겠어요.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주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렇듯 흔하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 왕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흔하디 흔한, 숨겨져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솔로몬 눈에는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앙상한 나무잖아요. 뭔가 잎사귀가 없잖아요. 앙상한 나무들 사이에 아름답게 꽃이 하나 딱 펴 있으면 어때요? 거기만 주목되잖아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요. 그 얘기거든요. 주목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너무 마음이 황홀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 벅찬 마음이 있죠. 그때 이제 아가서 2장 3절부터 그 사랑받고 있는 마음을 담아 솔로몬에게 하는 여인의 고백, 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죠. 저는 오늘 술람미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고백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뭐 세 가지를 이번 주에 다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를 하면서 같이 또 연결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우리가 2023년도 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주님은 나의 안식처입니다. 쉼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쉽니다. 휴식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이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1장에서 헤데르
왕의 내실, 가장 깊이 있는 은밀한 곳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에 보면 헤데르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장소가 나와요. 1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상이 어디입니까? 침대거든요. 지금 고백하는 장소가 헤데르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랑의 공간인 침대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침대에서 너무 어여쁘고 화창하다. 환하다 내 눈에. 여러분, 이 침상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가시나무의 백합화처럼 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소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너무 아름답고 화창하십니다, 빛이십니다 얘기할 때 눈을 바라보고, 그 눈동자 안에 내 눈동자가 담겨있고 내 눈동자 안에 그분의 눈동자가 담겨있는 그 충만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교제거든요. 삼위일체 교제를 여러분 떠올릴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빛이에요. 눈이 가장 진실합니다. 눈보다 진실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의가 상하고 좀 관계가 상하면 눈 안 보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우리가 배우자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배우자 상대방이 화난 거 어떻게 알아요? 눈을 안 마주치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눈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눈을 보고 있는가? 눈을 보며 주님은 나의 안식처이십니다, 주님은 너무 아름답고 화창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게다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대가 푸르대요. 침대가 실록으로 가다는 겁니다. 봄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하는 장소를 떠올려 보라면 아마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아주 이렇게 아담한 집에 앞에 잔디가 있고요, 파랗게 푸른 잔디가 있는데 그 발코니 같은 데서 커피향 맡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그런 거잖아요. 푸른 초장 위에 양떼만큼 행복하고 쉼을 얻는 것이 있습니까? 침대가 실록으로 물들었다는 것은 그 침대가 잠이 들 만큼 푹신하고 안락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탁 눕기만 해도 잠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마음 불편한 데를 어디라고 해요? 가시방석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고 푹신한 소파 같은 곳, 탁 내 몸을 감싸주는 침대 같은 곳, 그게 실록이 푸르른 침대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알았나 봐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쉼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이 헤데르 안에 실록이 푸르른 침대 위에서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돼요. 검은 아름답다라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백합화지만 이 장소에서는 가시나무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보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침상이 있는 집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아가서 1장 17절 보면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의 석가래로구나. 이런 백향목 나무나 이 잣나무는 아주 훌륭한 향을 가지고 있는 집을 짓는 최고의 목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침실이 어떻겠어요?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경비가 다 막고 있잖아요.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없도록, 누군가 해할 수 없도록 다 경비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있는 이 장소, 헤데르라는 장소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심이 되는 것, 어떠한 걱정도 없이 그저 둘만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깊이 잠들 수 있는 곳, 어떤 경계심도 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안식처입니다. 주님이 나의 침대입니다. 주님이 나의 튼튼한 집이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에 왔을 때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기를 바라요. 가장 안정감 있는 침대에 누워서 있기를 바라요. 기도회는 그런 곳입니다. 헤데르거든요. 주님과 눈 맞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것이 기도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가 염려거든요. 이 불가능한 것을 늘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죠. 기도회에 와서 가장 염려하거든요. 기도회가 아니에요. 염려회일 때가 많아요. 온갖 염려를 가지고 와서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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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앞에 두고 염려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도하러 나가는 그곳이 헤데르이고 실록이 푸르는 침상이며 잣나무와 삼나무, 백향목으로 지어진 집과 같은 곳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아가서 2장 3절 계속 얘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한다.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아주 커다란 나무인데 그 밑에 그늘 아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이게 그늘이라는 게 대표적인 보호하심의 상징적 단어 아닙니까? 태양의 열기를 피해 육체와 마음이 쉼을 얻는 곳. 우리가 이렇게 더운 지역 가도요, 아주 습한 데 아니면은 막 40도 땡볕만 피하면 시원해지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땡볕을 맡아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소진되어지고 힘들 때 그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늘 되어 주신대요. 시편 121편 5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너는 보호받고 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다.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 한 해가 주님의 헤데르에서 특별히 가장 푹신한 그분의 침상에서, 그분의 그늘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안식하며 그 그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의 쉼터가 될 뿐만이 아니고 안식처가 될 뿐만이 아니고 나를 공급하시는 공급처가 되신다. 여인은 지금 솔로몬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쁩니다. 쉼과 보호를 얻기 때문에, 충분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서는 늘 따가운 햇볕을 쐈지만 이 솔로몬의 침상에서는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쉬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쉼과 더불어서 이 여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늘 아래에 있는데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사과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단지 그늘에서 쉬는 것만 아니고 목마를 때는 그 열매도 따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도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여러 가지 나무 중에서 사과나무를 골랐을까? 그게 또 아가서 2장 5절에 단서가 나와요. 아가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걸 좀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요, refreshing이에요. refreshing. 프레시라는 게 신선하다는 건 아니에요. re를 붙이면 다시금 생기가 돈다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의 효능이 뭐냐면 시원케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 사과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타뿌아흐인데요, 이 타뿌아흐의 어원이 나파흐라는 단어고, 이 나파흐라는 동사가 바로 숨을 불어넣다, 숨쉬다.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의 생명을 뜻하는 게 나파흐예요. 숨, 호흡. 아마 히브리의 이 워드플레이, 사과나무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과를 먹고 뭐 해라? 그 그늘 안에서 햇볕만 피하고 쉬는 게 아니고 너의 영혼이 리프레싱,
생기를 다시금 일으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기가 일어나도록 공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건포도로 내 힘을 도우라고 했는데 이 건포도라는 것은 포도로 만든 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가 뭘 상징해요? 기쁨이거든요. 배고플 때 포도로 만든 떡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내가 무기력해졌을 때 그 사과나무를 통하여 생기를 다시금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왜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는 건포도 떡을 먹지 않으면 날마다 기쁨이 상실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삶에는 늘 기쁨 잃을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왜 사과의 그 효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공급이 필요한가? 우린 늘 생기가 떨어지거든요. 우리 스스로 생기를 날마다 북돋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기쁨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삶의 기쁨은 자꾸 사그러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 자꾸 생기가 사그러 들어갈 때 이 공급 없이는 무기력 그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증상이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는 종종 기쁨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신앙이 떨어졌다, 그 뭐 틀린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너무 정상적인 증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더 빨리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순종은, 주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몸부림에는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만들기 때문이에요. 낭비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요. 나눔이고 희생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고, 내가 가진 것을 소진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죠. 내 것을 다 가지면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이 빠지고 기쁨이 때로는 상실되어지고 때로는 생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 소진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뭡니까? 다하다라는 단어예요. 다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 생명을 다했나 봐. 그럼 뭐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한다는 것은 끝까지 갔다는 얘기라고요.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 그 끝이 뭐예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목숨을 다하면 목숨이 사라지는 거죠. 힘을 다하면 힘이 사라지는 거죠. 뜻을 다하면 뜻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린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건포도로 나의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안식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차라리 사랑하는 척하고 섬기는 척하고 철저하게 내 컨디션 유지하고 내 것 낭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지칠 것도 없어요. 내 것 다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 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쉼터에 가셔서 그냥 빼짝 마른 나무, 그냥 잎사귀만 있는 나무가 아니고 포도 열매 가득하고 사과나무 열매 가득한 그곳에서 쉬실 뿐만이 아니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쌩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지쳐보세요. 진짜 사랑을 좀 해보십시오. 좀 아파도 보시고요. 쫙 깔아앉아 있어도 보기도 하시고요. 공기 빠지듯 내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경험도 한번 해보세요. 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보시라고요.
그때 다시 공급하는 역사도 경험해 보시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아가서 2장 5절을 보세요. 왜 건포도로 힘을 얻고 왜 이 사과나무로 나를 리프레싱 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 안 하면 병이 안 와요. 낭비 안 하면 힘이 안 빠져요. 그러나 내가 이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상사병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이야기가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20절을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며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규례를 사모하고 막 율법을 막 읽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왜 상하죠, 마음이? 거기에 진을 쏟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또 살려고 에너지를 쓰는 내 모습 가운데 오히려 그 말씀을 다 지키려다 보니, 주님 사랑하려다 보니 늘 우린 역부족이죠. 마음이 쇠하는 겁니다. 또 시편 84편도 보십시오.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런 전성기가 있었습니까? 신앙은 전성기만 있고 퇴락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날마다가 전성기이길 바라요.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 쇠약해지는 것,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하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 내가 사랑병에 걸려서 힘이 빠져버리는 것.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다가 지쳐 쓰러져 보는 그런 열렬한 사랑을 해보는 신앙 꿈꿔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꿈꾸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넘어져 있는 이유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죠. 오히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버렸는데 그 터진 웅덩이에 무언가를 채우려는 그런 헛된 수고로 다 지쳐버린 건 아니냐고요. 아예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여력조차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그게 우리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영적인 비만, 사랑함으로 낭비하지는 않으면서도 끝까지 사랑받기를 원하는, 지쳐있지도 않으면서 사랑병에 걸려있지도 않으면서 사랑으로 인하여 쇠약해지지도 않았으면서 건포도의 떡을 원하고 사과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 이기적인 신앙은 아닐까요? 저는 주님이 나의 쉼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쉼터에 나아가 그분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의 것을 소비할 수 있는, 허비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일터를, 내 학교의 동료들을. 사도 바울은 이 다하는 신앙의 대표 주자예요. 다함 있는 신앙, 다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전심의 신앙이죠. 분심, 나눠진 마음이 아니고 전심, 하나의 마음으로 갔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용어들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예요. 모든 것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기며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함이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 잡았는데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이라면 그거 가지고 있겠어요? 버리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전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해보자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배설물을 택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 갈등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어떨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갈등하고 있어요? 신앙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까? 배설물을 선택할까?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무엇에 비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배설물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을 귀하게 보도록 사단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 뺏기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뺐을까요? 분심. 두 가지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또 한 가지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꼴찌에 두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잃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2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 상상해 보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가 최악의 얘기 아닙니까? 꼴찌로 사랑해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로만 사랑한다고 해도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얘기합니다. 야, 두 번째도 괜찮잖아. 그 정도면 높은 순위야. 내가 사랑하는 게 2,000개인데 너가 2등이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간파한 거죠. 아, 저게 바로 배설물인데. 1등에 있는 것도 배설물로 여기며 2등에 놓일 수 있는 예수님을 1등으로 올려놓는 것. 그게 전심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이 나의 쉼터라는 거 기억하세요. 푹신한 침대가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으로 소진하는 자에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공급하실 것이다. 왜? 주님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만.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만 보여요. 99마리에 있는 양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보여요. 우리를 여기에 모였다고 단체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을 세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분의 눈동자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너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나처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2장 6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며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내 눈동자에 너가 들어와 있어. 너를 내 눈에 담았어. 너는 나와 함께 있어. 가까이 있어. 붙어 있어. 침상에 있어. 헤데르에 있어. 내 나무의 그늘 아래 있어. 너는 보호받고 있고 너는 쉼을 얻고 있고 너는 공급받고 있어. 너는 나와 떨어지지 않아. 난 너만 봐. 여러분, 이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주님이 나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가 계세요?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나를 두어달라. 이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도 하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세요. 사랑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만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남은 건 우리죠. 주님은 우리 눈동자에도 주님을 담기 원하신다. 침상에서 이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땅을 보고 딴 데 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올 한 해가 주님과 나의 눈이 마주하고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쉼을 얻고 그분의 침상에서 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뿐만이 아니고 사랑하다 소진된 영혼마다 사과나무 열매로 리프레싱하고 그 건포도의 떡으로 힘을 얻는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너무 단순한 고백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배설물과
주님을 택하는데 갈등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과 비교하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하나님의 공급에 비하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 고백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경배해요. 이 고백이 순전한 헤데르에서 주님께 눈을 마주치며 우리가 드리는 신부의 고백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께 눈을 맞추며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배설물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멘. 다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내 인생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헤데르기 때문이죠. 실로 가득한 침상이기 때문이죠.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는 사과 나무 그늘 아래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라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다. 가시 나무 사이에 백합화처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아가서가 여러분의 상상력에, 여러분의 생각에, 뇌리에, 여러분 심령에 그림으로 박혀지길 원해요. 아,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그게 나구나. 아, 사과나무 주렁주렁 맺힌 그곳에 내가 앉아있구나. 주님 곁에 가까이 그 푹신한 소파와 같은 침상에 내가 누워있구나. 단단한 나무로 지어진 그 집 안에, 그 수많은 천사가 호위하는 경비 안에 나는 잠들어도 상관없구나. 그 안정감을 상상하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아가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림으로 박혀지길 원해요. 폭풍 가운데도 나는 잠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눈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설물들을 치우십시오. 오늘 이 많은 묵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셔도 좋고, 내 배설물들을 치우셔도 좋고, 그분의 침상에서 좀 주무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헤데르에 머물러 있겠습니다.